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6쪽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5쪽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서서 22장 42절 상반절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북 분열된 지 60년 정도 지난 즈음인 주전 871년에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때는 아직도 나라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등극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면 1절 하반절로 2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했습니다. 당시 나라가 힘이 없고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선왕인 아사 왕은 하나님을 뚫어지게
제대로 열심히 믿지 않았던 거로 나라의 국경은 사방으로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고 국경 근처의 백성들은 호전적인 이웃 부족들에게 눌려 지내던 터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방에 종사하는 군인들이래야 오합지졸이었을 것인데 이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을 정비하고 장비를 확충하고 제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한 후에 이들을 국경 부근의 요새에 배치하면서 우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 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또 6절 하반절을 보면 저가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한 후에 그 다음에 한 것은 잘못된 것들은, 즉 비신앙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것들은 전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시는 유다 나라와 그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상반절에 다시 강조하시는데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광과 부귀가 극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럴수록 여호사밧은 더욱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늘 두루 살피고 계세요. 왜 살피느냐? 나쁜 사람 적발해서 벌 주려고 하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을 찾아내서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찾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류를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충 의지하거나 어느 정도 매달리거나 편할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창조와 기적과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개정판으로 보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제62회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리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난 1910년 을산 늑약으로 말미암아 국권을 잃고 일제 35년 동안 뼈아픈 식민 통치를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을 죽였으며 대동아 전쟁에 군인으로 징용으로 보국대로 위안부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곡식이란 곡식은 모두 강탈했고 나중에는 교회의 종까지 집안에 있는 놋그릇이나 수저까지 빼앗아 전쟁 물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떨어져서 그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요약해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힘이 없었고, 둘째는 부패 무능했고, 셋째는 세계 정세에 어두웠었습니다. 약하고 무능 부패한 데다가 세계 정세까지 어둡고 보니 2조 500년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삼켜버렸지만 러시아는 어떠했고 청나라 중국은 어땠습니까?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던 사람들이지 도와주려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힘을 길러 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체력을 기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섭생도 해야 되고요. 이거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력, 즉 지식, 연구, 지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힘은 세고 건강한데 무지막지하면 되겠어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나라도 튼튼한 민심 위에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동정받아서 무슨 혜택이라도 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하면 밟아버려요. 약하면 깔보고 온갖 시시한 것들이 다 달려들어서 못 살게 울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강해야 합니다. 어떻든지 강해야 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만이 아니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어떤 조건이 우수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시인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전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바로 이것이 가장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우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튼튼해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최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워야 살아남습니다. 강한데 무지해서 되겠어요? 지혜는 있는데 병석에 누워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강하기는 한데 지혜는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지혜는 아주 뚜렷한데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을 다 갖추기가 어렵고 셋, 넷,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둘 다 없다면 어떡하나? 그럴 때는요, 정직하십시오. 혹 강하지는 못하고 혹 지혜가 출중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믿어줍니다. 노력하십시오. 내가 무슨 인류대학을 나왔나 이 나이에 뭘 하나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도 그를 알아줍니다. 성실하십시오. 요즘 성실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볼 적에는 하는 듯 하다가 안 볼 적에는 안 하고 요리조리 빼버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긴 일을 성실히 하면 그런 사람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부지런하십시오. 기능은 떨어지고 힘은 약해도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가끔 한 번씩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고 담대하다는 겁니까? 안 하다는 겁니까?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이 최고로 좋다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막상 철옹성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군비가 어떻고 전쟁 경험이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그들의 장대한 그 체대를 알고 그런 여호수아로서 쳐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라도 살아있으면 모세를 믿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될 터인데 모세는 세상 떠났고 이 오합지졸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전쟁 경험이 우수합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저 초롱성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밖에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으로 살아온 40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체험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엄청난 일을 맡고 보니까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연조가 있고 믿음이 깊다고 해도 떨리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 기막힌 일, 처참한 일, 참혹한 일 만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떨면서 쩔 줄 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호전적인 부족 국가들 또 큰 나라들이 잔뜩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콕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움직이면 너희는 보호를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 칵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믿었던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허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지를 않고요. 허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그 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별나라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곡식을 정성껏 쟁여놨더니 그때 싹 쳐들어와서 몽땅 빼앗아가고
열심히 밤잠을 안 자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열심히 길러놨더니 쳐들어와서 주인을 죽여버리고 몽땅 수백 마리 빼앗아 가고. 기가 막힌 겁니다. 간신히 좀 정신을 차리나 했더니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허약하면 별개의 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별개의 다 우습게 여겨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씩 건드려 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는 진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쑤셔보고 찔러보고 흔들어보고 그래요.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번 흔들어 봤더니 흔들리네. 야, 한번 해볼만 하다. 가만히 있자. 이 사람은 유혹하는 방법을 쓸까? 함정을 파볼까? 미끼를 던져볼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또 반쯤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은 내가 잘 주물러 터뜨려서 밥을 만들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제 발로 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범죄의 소굴로 잘못된 곳으로 지 발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우리가 그냥 내 밥을 만들어서 내 종을 삼고 부리면 되겠다. 그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도록 꼬드기고 충동하고 별짓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자꾸 와요. 심심하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 확실할 때는 저들이 물러가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몸이 튼튼하면요, 유행병이 뭘 돌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허약하고 보면 봄에 오는 감기, 초여름에 오는 독감, 홍콩 감기, 모스코바 감기, 그 감기란 감기는 다 걸리는 거예요. 위장이 튼튼해 봐요. 뭘 먹든지 다 소화하고 거기서 피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이 뭐냐가 아니라 흡수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장이 허약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딱딱한 건 먹었다고 체하고, 뜨거운 건 먹었다고 설사하고, 무슨 차가운 건 먹었다고 그냥 배탈 나고, 같은 상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이튿날 만났어요. 어저께 그걸 먹었더니 힘이 난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설사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튼튼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능력은 인생 만사에 모두 건설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이고 이 사회생활, 실제 생활은 분리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자라도록 힘쓸 일인데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으로 충만하고 튼튼해져서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천사를 도둑놈으로 보고 도둑놈을 천사로 봐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후 경중을 구분 못하고 뒤죽박죽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자를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기능을 낭비하고 낭비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면 허술한 것 같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그렇게 나타나도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허술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신앙과 생활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영역을 충만히 갖고 보면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돼요. 영안이 어둡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줘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심취하고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도 강하게 하고 정신력도 강하게 하고 영력도 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힘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2배로 강하게 해주고 3배로 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 영역을, 내 영권을 내가 강하게 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마귀를 압도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엉뚱한 데 신경 쓰면 딴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마침내 여호사밧이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강건한 믿음으로 크고 강건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사밧과 같은 보장과 은혜로 역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